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을 보려고 함께 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 미스바의 대성회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때의 대제사장격인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두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량자더라. 그리고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을 갈고리를 가지고 쇠갈고리를 가지고 꺼집어내서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기름을 바치지도 않은 고기를 갖다가 뺏어다가 하나님은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대표적인 모습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제사장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동침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욕망과 쾌락을 자기들 멋대로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습관적으로 죄를 먹고 죄를 퍼질러 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과 윤리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그 밑에 말단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부패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저개발 국가였을 때 여러분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가보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주 낮추어서 공무원을 일컬을 때 그 면석이라고 하잖아요. 면석이들이 얼마나 예전에 그런 무시무시한 그 횡포들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지내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취할 정도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의 멍에를 더 무겁게 드리고 있는,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취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이때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지요. 이 불의한 제사장의 집안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교우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너무나도 먹장구름 낀 곳에서도 무지개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함께 사무엘상 초반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초반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가 와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라고 표현을 해요. 눈동자는 굉장히 이게 우리의 피부 조직이 외부로 드러난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보호하고 속눈썹이 보호하고 눈꺼풀이 보호하고 망막이 보호하고 이렇게 몇 중 장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작은 날파리나 티 하나만 딱 들어가도 눈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누가 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 눈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길은 내 스스로가 내 욕망의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내 눈을 자꾸 바꿔야 돼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혼내고 누군가가 이유 없이 때린다고 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야, 누구도 건드리지 마.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금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자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눈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 눈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주변의 나라,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 초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것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만할 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쳐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게 됩니다. 그때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실 것이다 하면서 법궤를 들고 나가죠. 그러다가 무참하게 그 전쟁에서 패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 얘들아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않다. 그렇게 참혹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다. 혼돈내지 않고 그들을 경질시키지도 않고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핏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안으로 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을 키웠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자기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몸이 비대한 상태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홈리의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빼앗겼다라는 것과 동일하고 전쟁과 전쟁이 붙었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신을 이스라엘의 산에 사는 신을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포로로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우리는 전쟁에 이겼을지 몰라도 저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다 죽어버리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꺼리는 거예요. 그거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기랏 여아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인데 이 블레셋에 붙었다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꺼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찐 백성인데도 이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히멜렉 집에 이게 놔두게 되어지지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모습. 아니 안 믿는데 믿어요. 희한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이 얘기는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너희들이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중심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은 열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중심에 놓고 우리의 자신들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는 겁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면 우리에게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에 딱 걸터려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잘하고 있어요.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고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우리 법궤 같은 거 싫어. 야 저런 거 두었다가 저거 뭐 있어봤자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저거 그거 들여다보니까 사람이나 죽어버리고 저거 있어봤자 저거 쓸모없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앞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사무엘 세대의 사무엘이 말을 할 때 그걸 듣는 순수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0년이 딱 되었어요. 사무엘이 20년째 딱 되더니 미스바에서 모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스다르스를 다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 그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이 부흥을 갈망하던 세대들이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고 예전에 그 죄악들을 다 제하여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말씀의 부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제가 다음 세대 하지요.
여러분, 역사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이클도 돕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때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역사의 사이클을 돌리셔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런 대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시기들이 한 2007년, 8년, 9년 막 이 시절에 막 일어나고 막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 막 애들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갑자기 애들이 막 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제 금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어제 그저께, 어제는 제가 잠깐 벌이 생겼고요. 어제 그저께 보았던 말씀이 네 의가 앞에 행하고 네 뒤에 내가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앞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뒤를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삶, 이 복에 있는 삶,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먼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군을 모았어요. 그리고 저놈들 미스바에 모였다. 우리 코도 안 풀고 저놈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힘이 있어요? 블레셋은요, 일찍이 페니키아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기로 무장한 이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훈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저것들 한 곳에 모였다? 금식했다? 야, 저것들 힘 하나도 없다? 가자! 하고 모여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딱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나서 돌 하나를 세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에벤네셀, 신혼 에벤네셀 있죠. 예, 신혼했다. 에벤네셀이다. 아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멋진 기업이죠. 자,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건 대기의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과학적인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개가 한두 번 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지금도 두려워요. 과학적으로도 아는데도 두려운데 우레를 발하여서 이 막 천둥 번개에 우박을 갖다가 막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착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는 이 블레셋 뒤를 따라가지고 그들을 모두 쳐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 돌 하나를 세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싸웠을까요? 금식하러 모인 사람들이 뭐 총 들고 나온 거, 칼 들고 나온 거, 활 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무기가 없어요. 뭘 세웠어요? 돌 세웠어요. 힌트는 돌이에요. 돌멩이 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다가 돌멩이로 이기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서 그렇게 쳐버려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금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이 내가 뭔가를 힘을 내서 정말 그 힘있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벌 수 있는 걸 악착같이 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와서 내 힘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수천만 배, 수억만 배 강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좀 어떻게 해줘 보시고 우리 지금 말 안 듣는 내 새끼들도 어떻게 좀 해줘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좀 결단을 내보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도 은혜가 돼요. 제 자식들 제가 안 돼요. 우리 집에 제일 어린애 걔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안 돼요. 난 걔를 볼 때마다 제 힘을 요즘 빼요. 힘 빼셔야 합니다. 힘 빼지 않으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금식은 결국 밥 한 끼 금식하자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 끊어내겠습니다. 내 욕망, 내 쾌락, 내 생각 다 끊어내고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말로 알고 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기까지 우리는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내가 실패해야만이, 실패도 한두 번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자존심이 저 박살이 날 때까지는 실은 우리 자신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의를 행해봐라. 그 의가 뭡니까? 내가 이거 해서 나 구원받겠습니다. 나 이거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 의가 금식의 의란 말이에요. 네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의가 네 앞에서 행할 것이고, 이 사무엘이 금식하고 백성들이 금식하고 세상의 것 끊어내고 조상적부터 왔던 아스라, 바알과 아스타로 다 끊어내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 물려줘야 되고 자식들에게 내 좋은 직업 물려줘야 되고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수준 물려줘야 되고 이거 다 끊어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불러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꼬꾸라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여하튼 간에 이 하나님의 금식대로 이 사무엘이 꿇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하는 블레셋이 왔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돌멩이 몇 개 집어던졌는데 아주 그 블레셋을 박살을 내고 그들이 너무 기뻐서 돌멩이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가 또 15절에도 반복이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이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통치했더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거예요. 그 뒤를 하나님이 호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신바람 나서 돌멩이를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지금 에베네셀에 돌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가 너를 뒤에서 호위할 거야. 이 백성을 내가 평안케 할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아닌데요? 아니야. 내가 네 뒤를 호위할게. 너는 내 눈동자야. 네 눈동자가 감겨지는 그날까지 내가 호위해 줄게.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어제 제가 갑자기 인천공항에 가는 바람에 여러분과 새벽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홍복석 집사님의 누나가 미국을 가는데 지금까지 비행기를 한 번을 타보지를 않아서 인천공항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수속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표를 끊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표를 끊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을 해놨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앞으로 확 당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수속을 해서 가는 바람에 어제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복숙 집사님과 제가 나눈 대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누나가 아무것도 몰라요. 비행기를 안 타봤으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어떻게 미국을 갑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붙일 테니까 비행기까지 내가 붙일 테니까 거기서 네가 받아. 그래서 제가 딱 어제 누님이 검색단 출국장에서 딱 안으로 들어가서 손 딱 들 때 마지막 카트 손 딱 찍은 다음에 사진 찍은 다음에 홍복석 집사한테 딱 카톡으로 한 다음에 붙였다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떴더니 그러면 받았어 형님 이러고 와야 되는데 안 붙였어. 야, 잘 받았냐? 그때 아직 소식을 안 왔어요. 아마 형 잘 받았어요.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갈 때 못하냐면 금식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내 모든 것들이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꼭 확인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